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다윗을 인도해 오셨는지가 아름다운 시의 형태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서 왜 그런지를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상 다윗의 간증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1절처럼 고백합니다 하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신 목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신 목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절, 여기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 자신의 결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짧은 시 한 편 속에 다윗의 고백과 간증과 결단이 그대로 녹아있는 셈인 것이죠. 오늘은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짧은 고백, 특별히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사랑스럽게 예우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이 상은 그냥 상 그게 아닙니다. 밥상을 얘기하는 상이에요. 상을 차리시는데 장소가 어딘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근데 이 상을 어떻게 차리는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리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상이 보는 앞에서, 사단막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밥 먹는 사이야 나하고 다윗하고, 너 마귀 다윗 건드리지 마, 나하고 이렇게 친밀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무하거나 먹습니까?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다윗과 식사를 하시는데 원수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우하시더라. 이건 뭔가,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워,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인정해, 높여줘,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중한 사람들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그러한 관습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 집에 종이 온 귀중한 손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밥상도 차려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도 직접 부어주신다, 얼마나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존귀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몸으로써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접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때 내 잔은 다윗이 스스로 준비한 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잔이 이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은 어떤 잔인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잔은 어떤 잔이 있는가? 시편 116편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이거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욕, 내 의지, 내가 한 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잔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는 구원의 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잔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있는 잔은 구원의 잔이고 그 잔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이 원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접대하시고 나를 먹여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잔, 구원의 잔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앞에서 구원의 잔, 축복의 잔, 생명의 잔을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차고 넘치고 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친다.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잔만 넘치겠습니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구원받은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이 넘칩니다. 주님은 나의 잔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잔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결단,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6절 보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따르리니 이 말의 본래 의미가 추적하다, 추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쫓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추적하다, 추격하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추격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에 항상 쫓아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쫓아왔습니다. 여태 쫓아왔습니다. 지금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 경찰차가 쫓아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잡히고 맙니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면 안 붙잡힐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쫓아오는 것 싫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집요하게 나를 쫓아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약에 쫓아오다 포기하고 그래 네 갈 대로 가라 하면 우리한테는 이거 저주 아니겠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쫓아온다 감사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는가, 2024년 한 해를 통하여 돌아보십시오. 우리같이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 내가 해놓은 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대단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형벌과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주실 것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이걸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뒤에 나오는 고백이 따라 나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쫓아오신다고 하는데 뿌리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2025년도에도 늘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옆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덜 충성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 그렇게 할래? 관둬라. 그럼 나도 너한테 자비와 사랑을 덜 베풀겠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고 추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격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목사인 제가 불충하고 좀 모자라고 좀 게으르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할래? 한번 혼나볼래?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심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걸 생각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여기 6절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깊은 확신을 다윗은 이렇게 6절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잡힌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안다면 누가 피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걸 왜 피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내게 더 갑절로 넘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생애, 성도의 인생인 것이죠. 여기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 이상의 넘치는 공급하심의 은혜,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2024년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내게 채워주셨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잔을 채워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내 영혼 가운데 채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 넘치는 은혜, 과분한 은혜, 이걸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큰 지장과 장애가 되니까 사탄의 사자.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유대인 교사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 혹은 바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가시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말합니다. 안질, 눈에 난 안질, 아니면 간질, 발작 증세가 있는 간질. 저도 이 몸에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 중에 하나가 늘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러니 남은 치료해주고 남은 고치면서 남의 병을 쫓아냈던 바울이 자기 자신 몸 안에 있는 이 안질이나 간질,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가?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지금 아프지? 너 지금 안질이나 간질이 있지? 그대로 살아. 그거 좋게 내가 준 거야.
네가 약하지? 네가 약할 때 네가 더 온전해진다. 너 약하지? 그래서 기도하지? 내가 너 도와줘. 너와 함께해. 이게 네게 은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대로 살아.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나오는 바울의 반응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게 성도입니다. 저게 성도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 중에 하나, 적합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중에 하나가 저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응답이 안 돼서 이 질병을 안고 남은 생에 산다고 해도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내 몸에 있는 질병들로 인하여 내가 자랑한다. 오히려 이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건강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떠나가는 것보다 내가 아파서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한테 항상 머물면 나는 이걸로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아픈 분이 있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죠. 낫기를, 그게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죠. 그런데 낫게 해주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안고 가야만 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말씀을 묵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 그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있게 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러한 마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분한 은혜, 과분한 은혜를 누렸던 바울이 보여주는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는데 자기 병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내게 머물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 욥이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들이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 1장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오나.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의 건강 다 잃어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근데 욥은 저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큰 재앙 속에서도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혹독한 재앙을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욥은 이러한 재난 속에도 자신의 믿음을 파묻어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욥은 더욱 극심한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욥은 많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순전하게 내 믿음 지키고 잘 사는데 자식들 다 빼앗아가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내 건강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따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될 욥이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젠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과 건방짐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교회에서 상영한 교회 오빠, 우리 이거 한 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봤는데, 여기에 나온 고 이관희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30대 후반에 이 병이 생겨서 40세에 세상을 떠났죠. 소천했죠. 진단을 받았을 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 20몇 번, 24, 25번까지 이제 받았는데, 이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암 진단을 듣고 그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목매서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자기 아내마저 혈액암 진단을 받는데 혈액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몰아치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분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어쩌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가, 이 사람이야말로 현대판 욥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를 쏟는 고난 속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만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관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나왔던 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노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응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걸 누리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과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보죠. 항상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는 더 나은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뭘 못했다고. 항상 자기한테는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는 그러한 습성, 본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자기의, 이게 충만하죠. 바리새인이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한 거죠.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잘났죠. 나는 괜찮죠. 하나님 날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런 자세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바리새인의 이런 태도는 전형적인 자기 긍정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괜찮죠? 나는 이만하면 잘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 없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본성 속에는 항상 이런 태도와 의식이 항상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완전하고 의로운 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뒤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항상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주님, 나 한 거 없습니다. 난 참 주님 앞에 돌아오면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잘한 거 생각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면 그러면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잘 몰랐군요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되고 여기서부터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명예나 외모에 신경 쓰거나 쾌락이나 무엇이든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집착하고 매이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신자들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는 영혼을 잘 보질 못합니다. 고개를 들어야 하늘을 보죠. 땅만 봐서는 땅의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할 수가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암송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땅에 보이는 사람, 보이는 건강, 보이는 젊음, 보이는 재산, 보이는 화려함,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하면서 따라가는가.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 상급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런 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를 바라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지금 내 생애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과분한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옆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것만 자꾸 비교하게 되면 여기에 자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복음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묵상하는 것. 복음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 줬어요. 아들 주면 다 준 거예요. 아들 예수를 줬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게 했어요. 아들을 줬으면 여러분한테 아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 필요해요. 집을 좀 넓은 집 샀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좋은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안 주고 싶어서 아껴서 그래서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헛된 욕심, 헛된 욕망 이런 걸 추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 안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영어로 demonstrate 이렇게 나옵니다. 데모하다, 보여줬다.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데모하셨다.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내 아들 죽였어. 너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만큼이야. 데모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이 세 번째가 복음을 늘 묵상하며 살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하면 여기서 은혜가 솟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보장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항상 받으면서 사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2025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세 가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복음을 늘 묵상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속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고 이관희 집사가 했던 말입니다. 암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 그게 있는데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고 이득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좋았던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이거 전부 다 플러스, 이득.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고통,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든 거, 절망, 고통, 가족들의 아픔,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빼보면 그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항상 남는 게 항상 이득이고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득 본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과거에 큰 복 주신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가 생각 안 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말기암 사기로 죽어가면서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세상적으로 따지면 저주를 받아도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픈 현실과 옛날에 받았던 은혜, 딸아이가 태어나고 딸아이가 첫 돌 맞이하고 파티하고 자기가 교회 활동하고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 아내를 만난 은혜,
결혼 잘한 거 너무 감사하고 이거 다 플러스 지금 아픈 거 힘든 거 마이너스 계산해 봤더니 항상 그래도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은총이더라. 항상 은혜더라. 플러스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언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흘러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자기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2025년도에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부인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거죠. 이 땅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날 사랑하셨다.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살리라.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우리 천성의 식구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2025년도에도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